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가꾸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영적인 월클입니다. 네, 당신이 영적 월클입니다. 네. 다 아시죠? 네, 월드 클래스, 이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월클인 척? 너 왜 월클인 척해? 뭔가 이제 자신을 나타낼 때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월클인 척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월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월드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많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요한은요,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핍박받는 거 별로 없잖아요. 뭐 불신자 가문에 있는 친구들은 교회 간다고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 말고는 그렇게 큰 핍박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천둥 같은 아들, 이런 별명이 또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요, 불과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성격이 불같냐? 우레의 아들이구나, 네가. 그러던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 부탁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기 마리아,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80, 90이 됐어요. 많은 제자들은요, 이미 다 순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마지막 남은 최고의 어른, 마지막 남은 사도, 그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자기 결혼도 안 하면서 인생을 바쳐서 부양을 했는데 핍박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막 집도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는데 요한에게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이 어떻게 오냐? 지난주 얘기했죠. 네로 황제가 뭐라 그랬죠? 불타는 트로이의 씨를 쓰고 싶다. 그래서 로마를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런 또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2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하죠? 나는 황제가 아니라 사실 신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했냐?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았어요. 일부러 죽이지 않고 반모섬이라는 유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유배는 뭐냐면요, 굉장히 중노동도하고 비참하게 늙어 죽어가는, 그렇게 만들도록 다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 유배를 보냈는데,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 니네가 존경하는 기독교의 어른 비참하게 죽을 거야. 아무런 힘이 없어. 기독교는 황제가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너네가 믿는 하나님 아무런 힘이 없어. 기독교는 무너질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요한은요, 시대의 흐름을 봤어요. 지금은 핍박 시대구나. 여기에 내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다 핍박받았어요. 잡히면요, 나무에 매달아서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하도시죠. 그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살았습니다.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메시지를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어디다 보내냐? 핍박받는 초대교회에 다 보냅니다. 그 초대교회들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 불타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죽어나가는데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이렇게 어려움 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점점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렘넌트는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요한의 시대는요, 핍박 시대였어요. 그 핍박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메시지를 초대교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요한의 비전이었고 또 요한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C, V, D, I, P 5가지 방향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나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세상이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그래야 나의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냐?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붙잡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붙잡아질 때, 그때 나의 비전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언약, 나의 비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참 자유를 누리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는요, 핍박 전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함을 받으라 그러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 자유에 속고 있습니다. 거짓 자유에 속고 있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팔자가 더 이상해요. 어떤 팔자냐? 목사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빠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죠? 불신자 친구들은 일요일날 놀러가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한돼.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중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뺏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마음껏 놀고 교회 다니면 뭐도 못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술, 담배도 못해요. 왜냐?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거든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교회 가면 자유가 빼앗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요 거짓 자유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중국님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일을 빼먹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여태껏 살면서 주일 예배를 딱 한 번만 빠져봤습니다. 아쉽죠. 한 번 다 개근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빠져봤어요. 그때가 제 나이 24살 때. 24살 때 너무너무 빠지고 싶은 거예요. 일탈이었죠. 저에게 하나의 일탈. 그래서 친구들이 일요일날 계곡을 놀러 간다는 거예요. 24살 때. 24살이면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군대도 갔다 왔고 친구들이 놀러 간다? 너무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집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었냐? 없었다. 한 번만 빠지겠다. 그리고 나서 대답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통보만 하고 왔습니다. 통보만 하고 딱 왔는데 이제 계곡에 딱 도착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펜션도 딱 잡았고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에서는 비 쏟아지면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바다는 잘 모르겠어요. 계곡은요 물살이 빨라지고 불어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계곡은 못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미안해지더라고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한테 괜히 내가 와서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비가 오니까는 그쪽이 가평 쪽이었는데 가평에 번지점프를 하자는 거예요. 번지점프가 55m짜리가 있어요. 그때에는 비가 조금 소강 상태 좀 잦아들었습니다. 3만원 내고 한 번 뛰는데 3만원이나 해. 근데 그걸 가자는 거예요. 나 혼자 안 간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극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구나. 주일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일을 빼먹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 자유를 줘요. 막 일요일날 주일날 그냥 다른 불신자 친구들처럼 놀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불신자 친구처럼 다 해도 상관없어. 교회는 다 못하게 만들잖아. 너무 부자유한 거 아니니? 그렇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 거짓 자유를 주고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이번에 또 BTS가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BTS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목이 뭐죠?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 대놓고 나와요. 우리는 문제의 우상이다. 아이돌이라는 자체가 우상인데 하나님이 극혐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소국되고 노예되고 그렇게 그런 다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대놓고 미디어는 거짓 자유를 주면서 우상 숭배하라. 아이돌을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해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세요. 그냥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게 아니라 여기 엉덩이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에 계세요. 마음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페이스북 영상이죠. 그걸 보면서 사탄은요 계속 메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도 안 보고 페이스북 그냥 보고서 계속 주구장창 업데이트 동영상 타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웹툰 한두 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웹툰 너 뭐 보니? 대답을 못해. 너무 많이 본대.
너무 많이 봐서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개만 말해봐. 다 재밌어도 말을 못하겠대.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 웹툰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와요.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탄은 뭘 넣는 줄 아세요? 마음에 음란을 집어넣어요. 폭력을 집어넣어요. 욕설을 집어넣어요. 여러 가지 세상 것,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도록, 뭔가 중독되도록 사탄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완전 황폐해진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건강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멀쩡한데 어느 순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중독 문제, 술, 욕설, 폭력, 이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멀쩡한 사람들 갑자기 확 무너져요. 왜? 영적 상태가 그만큼 황폐해지다가 문제가 오면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 자유를 주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겠죠. 참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뭐냐? 진리는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인은 죽을 운명이에요. 우리가 죄를 한 번씩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냥 죄인은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3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 사탄의 심장부에 아주 치명타를 남기셨습니다. 이게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예요.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저는 이 부분을 현장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진짜 참 자유, 그래 예수님 믿어서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누리는 거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리는 것은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등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중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현장을 가서 복음의 말씀, 참 자유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게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메시지가요, 현장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현장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빛을 발하라. 세상에 빛된 인생 되라. 그래, 나는 빛이야. 끝이면은 강단 말씀 1%도 모르는 거예요. 제목만 알아서 1%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빛이니까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학교 현장이든 학원 현장이든 가정 현장이든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100% 누리는 겁니다. 왜? 말씀 성취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요.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에 60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2인 1조가 된다. 그럼 총 30명의 조가 돼요. 30개 조가 돼요. 그 30개의 조가 한 학교 현장을 맡는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 사업 때문에, 뭔가 다른 이유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이
항상 나가는 분만 나가서 지금 학교 현장 총 11개입니다. 11개에서 30개 학교 현장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집이 없는 학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2인 1조가 돼서 한 지교회를 담당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랩런트들과 함께 이미지를 그려서 현장에서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참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누리는 방법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 각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며 그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요, 많은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거나 뭔가 큰 업적이 있을 때 기록을 남겼습니다. 돌에 자기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기록을 해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돌을 재단을 해서 그 안에 깎아서 새겨 넣어야 돼요.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좀 잘 나간다. 난 대단한 왕이다. 그런 부분을 고대에는 다 돌에 새겨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요, 많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성도 격파하시고 여러 가지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냐? 자기의 승리한 것을 돌에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에게 승리가 왔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돌에 새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 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각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 말씀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그 마음밭은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지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강을 산책을 하고 있어. 한강을 산책하다가 아주 좀 쉬고 싶어. 한강에 벤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 없이 막 앉아요? 아니면 한번 자리를 확인해요? 한번 확인해요. 여기가 새똥이 묻어있으면 앉으면 안 돼. 더러운 게 있으면 치우고 앉거나 다른 데 앉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리가 돼야 돼요. 헐레벌떡 예배 드리고 언제 끝나?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PC방 가야지, 딴 데 가야지, 놀러 가야지. 그런 마음 상태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방법이 묵상입니다. 마음의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 어떻게 정리해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묵상도, 사모늘도 어떻게 하냐? 되게 헐레벌떡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가 하래가지고 사모늘 했어요. 엄마랑 약속을 했어.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엄마 읽었어요. 헐레벌떡.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토너들이죠. 마라토너들. 한 40km, 50km 달리나 봐요. 40km, 50km 하는 그거를 차로 가도 먼 거리를 몇 시간 동안 달려서 왔어요. 몇 시간 동안 달려온 사람에게 갑자기 인터뷰할 수 있어요? 1등 하셨습니다.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숨을 골라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쉰 다음에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 해야지. 묵상 하라 그래서 하나 해치워야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쉼을 가지고. 그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소리를 좀 꺼야 돼요. 스마트폰 너무 붙잡고 있어. 솔직히 스마트폰 하면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여태껏 지금 몇 시간 허비한 거야. 허무하다. 허무한 느낌 안 드세요? 안 들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심각한 상태구나. 딱 보면 지금 내가 이 스마트폰 내가 1시간, 2시간 날렸구나. 진짜 허무해야 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돼. 계속 그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끄라고 하세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놔라. 꺼라. 꺼. 친구들이랑 지금 당장 소통 안 해도 큰일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스마트폰을 끄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말씀 각인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일 승리.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나마 조금 지난주보다 많이 렘넌트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일은요, 그냥 의무감에 있어서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언제 끝나 막 버티다가 분방 공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다가 붙잡혔어. 와가지고 분방 공부 언제 끝나가 기다리다가 바로 집에 뛰어가는 게 그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능력 전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요 지금 밤모섬에 유배가 있어요. 절망 같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알 수 있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날이 언제냐? 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이에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게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이 날은 헐레벌떡 내가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 드리는 날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요.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요. 토요일날 하루 종일 막 놀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웹툰 정주행하다가 유튜버 실컷 보다가 새벽 3, 4시에 자가지고 눈 시뻘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메시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말씀이 주어지니까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확 심겨지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요 혼자 예배드렸을 거예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주의 날에 깊은 기도 또 혼자 깊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메시지는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어떻게 했죠? 다 기록해서 초대교회 7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다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 이 편지가 떨어지니까 죽어가는 소망이 없던 교회에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 복음화됐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결국 기독교에 의해 복음화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각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날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냥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보니까 지금 몇 명이 막 한참 예배 중에 걸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등부 우리 대예배 때도 맨날 늦어서 3층에 있는 랩런트도 있어요. 제가 3층에 있는 랩런트들 얼굴 좀 보려고 오늘 올라갔거든요. 딱 올라갔는데 실수를 했어. 이게 예배 시작하고 나서 갔어야 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니까 당연히 아직 안 왔지. 못 봤습니다. 우리 많은 랩런트들. 제 자리에 핫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등부가 보이는 자리에 앉지 마세요. 3층 가실 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쑥 보잖아요. 다 보여요. 누구. 쟤는 항상. 쟤는 어쩌다 늦었네.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주일날은 진짜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맨날 지각하는 가정. 그 가정은요, 랩런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두드려 패서라도 깨워가지고 그래서 와야 되는데 항상 지각을 해요. 집안 자체가 지금 약간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준비는요,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이미지를 그리는데 어떤 이미지를 그리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래 9시 10분은 너무 이르다 그러면 9시 30분에는 다 모여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미지로 그립니다.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담당 교육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등부가 그렇게 주일만이라도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랩런트들에게 똑같습니다. 랩런트들도 그냥 가족끼리 다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위에 앉고 다 뚝불뿌리 흩어지는 게 아니라 중등부 자리에 와서 우리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저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랩런트들이 되어질 때 이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중등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우리 선생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충 예배 드리다가 아직 중학생이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가는 랩런트들이 아니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볼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왜 끄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수준이 안 되니까 스마트폰만 키면 유튜브로 다른 동영상 보고, 그 다음 웹툰 보고, 페이스북 하고, 패매하고, 성경 메시지랑 전혀 관계없는 거 하니까 스마트폰을 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시간 확보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조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은 메시지 듣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조건이 있어. 필기를 해야 돼요. 메시지 틀어놓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친구는 엄마 폰으로 메시지 틀어놓고 자기 폰으로 게임하고 있어. 그 메시지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 폰으로 메시지 듣고 잠깐 엄마 폰 빌려와. 메시지를 우리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만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세요. 5가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 없어요? 힌트 줬어요. 힌트. 하나님, 제 언약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에 중등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는데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계속.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저 꿈이 없는데 저 뭐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 것인가? 하나님, 저는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에게 참 자유의 인생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참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의 말씀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